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에 속합니다. 야고보서는 디모데를 향하여 쓴 디모데서와 달리 어떠한 특별한 개인에게 주는 편지가 아닙니다. 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빌립보서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쓴 갈라디아서 등 어떤 특정한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도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모든 교회를 대상을 향하여 쓰여서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지며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며 수신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주로 시인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험, 박해 가운데 거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위협하는 문화와 사상과 이단 가운데 거한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 여러분과 저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물음을 던지며 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접붙임이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지체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능력의 기도로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라고 야고보는 호소하고 선포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의문문과 명령형의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먼저 13절에 고난 중에 거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고난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일반적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포함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은 닥칩니다. 여러 가지 고난 중에 먼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자 당하는 고난 속에 거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의 1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한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아니 예수 이름을 위하여 관계의 고통을 겪고 육체의 고통을 자진하고 죽을 각오까지 하였던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과 같은 그런 직접적인 핍박 속엔 거하지 않으나 우리 또한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 속에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예수 이름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다 보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미움도 기쁨으로 달게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욕 먹은 적 있었습니까? 아니,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욕도 참 맛나다 하며 기쁘게 먹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혹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죄로 인한 고난, 또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의 유익, 그 고난의 유익을 내 몸에 채우리라. 고난이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니 그것이 복된 것이요, 고난으로 우리 주님 더욱 알게 되니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한 신앙의 경지까지 이르는 성숙한 자로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또 다른 이유로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고난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닥쳐진 불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일어난 교통사고, 뜻밖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 속에 거하게 된 것, 이유 없이 이웃이나 친구의 모함을 받는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것, 주변의 사람에게 이유 없이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욕같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에 거하기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자녀도 죽고 또 종들도 죽고 가축들도 죽고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떠나죠. 자신마저 고약한 질병에 걸려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는 고난에 거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실수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생겨지는 고난 속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내 육체를 쾌락에 맡기고 내 영혼을 약물의 중독, 노름의 중독, 게임의 중독에 맡기고 성냉과 분노에 내어 맡김으로 결국 죄의 노예로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죄의 노예가 되어 고난과 고통 속에 거하지는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이는 불평불만으로 이 세상을 비관하는 자가 있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만 매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려 아등바등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자포자기하여 주님 주신 귀한 생명을 죽음에 내어놓는 이도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는 고난 중에 가는 자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죠? 그렇습니다. 기도할지니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이어서 야고보 감독은 의문문 문장으로 물어봅니다. 반대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과 유쾌함으로 반짝반짝거리는 날들이 다들 있었죠.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잘 되어지고 자녀가 잘 믿고 또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까지 더해주니 삶의 형통한 길로 가니 즐겁고 더욱 행복합니다. 삶이 탄탄대로고 형통하여 즐겁고 행복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사실 고통 중에 거해도 막막함과 좌절로 근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요. 기쁨과 즐거움 속에 가면 들뜨고 교만하여져서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내 공로, 내 수고로움으로 돌리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고 인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과 행복함은 사실 또한 상대적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행복할 수 있고 불행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으며 근심과 걱정된 일로 가득 차 보이는데도 평안한 자들이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힘이죠. 어쨌든 야고보 사도는 즐거울 때도 어떻게 반응하라고 합니까?
들었습니다. 찬송할지니라고 명령합니다. 찬송도 기도입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을 올려서 들여다보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14절에서도 야고보 감독은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13절에서는 일반적인 고난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면 14절에서는 특히 병으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는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일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해진 상태 또는 약한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 약함의 원인은 우리의 영역 바깥에 있고 하나님 또는 악한 세력에 연루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영적 연약함으로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야고보 감독은 기도를 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아, 교회야, 주의 이름으로 중보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지금의 연약함이 내 기도의 영역 밖일 때 교회의 장로들을 정하라 하는 것이죠. 정해서 서로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지금의 장로님의 직분과는 다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믿음의 연장자를 칭하고 양떼를 돌보는 지도자를 칭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은퇴 시무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 권찰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모든 믿음에 성숙된 자들의 중보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중보하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병자의 치료를 위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였고요. 여리고에서 왜 강도 만난 유대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을 때도 응급처치하는 과정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기름을 바르며 중보를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실제 치료 행위도 하라라는 권면으로 이해됩니다. 기름을 바르는 행위보다 더 앞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이고 또 15절에 믿음의 기도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누가?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 병이 성도의 죄로 말미암는 병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의 중보로 말미암아 성도의 죄를 사하리라는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 감독은 더 나아가 교회 전체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중보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삶의 문제를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기쁨을 나누면 뭐가 되죠? 배가 되고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되는 그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도 말씀하셨죠. 서로 중보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이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에 너희 우리 10절에 보면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셨죠. 우리는 의인도 아닌데요.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중보로 그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크다 했는데 여기서 의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관사가 더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얘기하고요. 또 예언자들을 뜻하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평범한 성도를 지칭합니다. 야고보 감독은 17절, 18절에 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이 예는 열왕기상 18장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라며 운을 띄웁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하게 갈등하고 또 회의에 빠지기도 하며 지치기도 하고 또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으셨고 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엄청난 비를 그 후에 주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 1명, 바알 신을 믿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믿는 예언자 400명, 총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즉 1대 850명과의 단판의 기도가 있었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내가 그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와의 단판기도, 믿음의 단판기도가 있었고 평범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진 그 땅에 비가 내려 땅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감독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로 역사한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기도는 가장 천한 신자의 손에 있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평범한 성도의 기도가 강력한 무기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19세기 말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인 앤드루 머리 목사님은 그의 기도론 저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이 능력은, 역사하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믿는 믿음보다 앞섭니다. 약속을 믿는 힘은 전적으로 약속한 자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한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세요 하는 기도의 응답의 그 믿음보다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서술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신뢰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사랑 어린 관계를 이루며 살고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강한 영향에 내맡기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능력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능력의 기도는 응답을 받으려는 그 믿음보다 약속한 이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약속한 이와 사랑 어린 관계를 이루며 살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었을 때 그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사 능력의 기도, 역사하는 기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믿음을 손이나 입에 비유하며 입으로 하나님 간절히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주님 진실로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 믿음의 기도의 비밀은 귀와 눈에 비유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귀입니다.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십시오 손을 내밀기보다 먼저 듣는 것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줍니다. 또한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은 좋아오는 육체의 고통과 근심거리로 곧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의 모든 염려를 녹여버립니다. 이처럼 약속의 가치는 약속한 자를 온전히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앤드루 모르 목사님 이전에 야고보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 13절과 14절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곡조가 있는 기도로 찬양하라. 중보하라. 이 야보 감독의 이 권면은 예수를 인하여 당하는 고난 속에 있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거하든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거하든 내 죄 때문에 생긴 고난 속에 거하든 또 어떤 즐거움과 또 유쾌함, 행복함 속에 거하든 내 영역 밖의 약함 속에 거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하라?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며 기도는 관계인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 이전에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오래 같이 있고 싶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또는 말없이 함께 있어도 그저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교회에 앉아있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전에 여기 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러한 시간이 우리 안에 쌓이다 보면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되면 궁극적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강하심에 내맡김으로 어떤 두려움도 근심도 사라지고 평강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구하는 기도의 응답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앞선 모습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가장 높고 최상이라는 그 믿음이죠. 이 믿음은 아주 가끔 특별한 요청이 그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이름을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죠. 야고보 감독은 13절과 14절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주님의 임재 속에 가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게 하시는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기도, 능력의 기도를 이어서 말하죠. 이 능력의 첫 출발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신뢰함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것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고난 당하는 자든 즐거워하는 자든 병든 자든 늘 기도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 전 존재를 하나님의 강한 영향에 그것에 맡길 때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중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주님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능력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오늘의 말씀에서 제게 비수같이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위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한 권사님을 떠올리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 선지자도 나랑 같은 본능을 가진 사람이기에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기도의 역사함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선포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능력의 기도로 역사하는 중보를 소망하며 저는 나아갑니다. 또한 능력의 기도가 되는 이 비밀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 나의 전 존재를 맡길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앞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내 귀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내 영혼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잔잔하게 밀려오는 하나님과의 임재는 내 영혼을 또 한우의 영혼을 모든 근심과 두려움에서 녹게 하고 평강과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들어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룸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볼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또 우리가 중보하는 한우는 나중 어떤 고백을 할까요? 아마도 바울의 고백과 같을 것이고 또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울은 고백했죠. 내가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곳, 그 둘 사이에 나는 끼어 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훨씬 좋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또한 시편 118편 17절에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반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러하시라 하시면 이러하고 그리하라 하시면 또 그렇게 살아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오라 하시면 오라 하셔도 내 영혼 행복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서 이 땅 위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영혼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강 속에 거할 것임을 확신합니다.